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성경 66권이 다 그러하지만 로마서가 특별히 위대한 것은 이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대전환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를 달라지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로마서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 앞에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 것이고요. 바라기는 그 은혜와 감격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회심의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 음성을 신비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서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던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경험하였고 이전에 방탕하고 또 무질서하였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으며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6세기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1510년 말부터 1511년 1월까지 로마 여행을 하던 가운데 어느 날 죽은 부모와 선친들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여서 돈을 내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빌라도 계단을 입을 맞추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계단에까지 아주 힘겹게 올라선 루터는 뒤를 돌아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오게 됩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그 타임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의 머릿속에서 불현듯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루터는 이제 그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서 그랬던 건지 어쨌든 로마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름만 대면 모두 다 아는 대형교회 수련원에서 집회 중 목사님의 방언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따라하라는 그 기도회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말을 제가 믿진 않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에 따라하고 있어서, 게다가 집회에 참석한 저로서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달리 거기서 저 혼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하다가 저에게도 현타가 왔어요.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받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설령 그렇게 하여 정말 방언을 받은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방언이겠느냐라는 거죠.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오후 9시 15분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한 모라비아 형제단의 작은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집회에서는 인도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웨슬리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런데 왜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거나 듣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원래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그날도 주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런 길이었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자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서야 눈이 떠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회심의 사건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하고도 획기적이고 또한 신비한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전의 어둠의 상태, 죄의 노예였던 상태, 사망의 상태로부터 해방,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너무나 귀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한편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서가 마치 쉬운 복음, 값싼 복음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회심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으니 선한 행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행실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 때문에 구원파가 생겨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성도와 목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심은 그런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이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심이라고 한다면 그 회심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 회심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의 회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회심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한 번 경험했던 회심이 이후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다시 재조명되고 재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회심하던 그날의 그 감정적인 혹은 이성적인 혹은 영적인 경험들의 의미를 그때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때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뭔가 주님이 내 심령과 삶을 바꾸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감경 이런 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해 가면서 믿음이 그때보다 더 자라고 말씀을 더 많이 배워가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때 경험한 그 회심이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몰랐던 것. 아, 그때 하나님 주님이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 그 감격이 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땐 잘 몰랐는데 오늘 오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명한 대답이 세례 요한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치유와 복음 사역의 증거는 요한으로 하여금 남은 날들을 의심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 믿음에 설 수 있게 하는 제2의 회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하여서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제2의 회심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은요, 물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은 인생에 한 번 일어나요. 하지만 그 회심의 사건은 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회심하여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탄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 회심의 사건 때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격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삶의 의욕이 없고 경건의 생활이 재미없다면,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말씀 읽는 게 재미가 없다면,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의 편견과 고집과 욕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밖에서 노는 친구들 만나 노는 게 더 좋고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에 매일 휩싸여 살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아주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제2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주님 처음 만난 날, 그날의 그 은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고 먼저 되는 변화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전에는 내 건강이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고, 보통은 젊을 때 많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또 어때요? 이성교제가 주인입니다. 이성교제가 가장 중요한, 술이 주인이었고, 친구가 주인이었고, 일과 성공이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주님이 말씀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나의 가는 길이 그렇더라도 넌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럴게요. 그래도 주님을 전 따르고 싶어요.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일어난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였어요. 눈의 변화였고 입술의 변화였어요. 마음에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던 편안함이 생겨난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도 거리도 나무도 사람들도, 심지어 걸을 때 보이는 그 시커먼 그 아스팔트 땅바닥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절로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안타깝게 며칠을 못 갔지만,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회심의 사건은 누구보다 놀라웠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인 교회는 하나님의 적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적대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더라 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회심의 사건은 처음엔 놀라움의 충격과 그런 충격이었지만 이후 그것은 기쁨이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핍박자가 그의 정체성이었고 자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그의 정체성이요 자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그렇게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회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회심과 같지는 않아도 그와 유사한 회개와 변화의 영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심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탈바꿈되면 좋겠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회심 이후에 기록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싸우더라. 근데 육체 소욕이 이기더라.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얘기예요. 여전히 마음에서 싸우더라. 남아있는 거야, 죄의 성품이 아직도. 그래서 반복적인 회심의 경험이 필요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또한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도 회심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처음에 경험했던 회심의 의미를 이후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경험한 회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땐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후 그때를 계속 기억하면서 재확인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설교자로, 또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박해를 경험하면서 또 초대교회 안에 자기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을 향한 변론의 시간들을 가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함으로 인해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의 회심의 사건을 말하면서 계속 그것이 재확인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새롭게 자신의 첫 번째 회심의 사건이 재조명되는 유익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동족의 박해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로마의 천부장, 벨리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등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홀로 그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로마, 그 어디서도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곳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됩니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후 더 많은 그런 변론이 있었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22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소개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22장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9장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26장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함에 있어서 또다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헬라말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전의 두 번과 달리 그때 기록되지도 소개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시채는 소를 통제하기 위한 채찍으로서 간혹 소가 이 채찍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뒷발질을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던 흔한 속담으로서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도 이전에 소개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장차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 회심과 같은 경험을 다시 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다시 그날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거 예수를 만났던 사건이 지금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한때 좋았던 추억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회심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날의 그 회심의 사건이야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어 놓았던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그날의 그 감격은 그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자신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회심의 사건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슬퍼하며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던 그 회심의 날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회심의 사건이 지금도 자랑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금도 자랑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종이 되는 것 싫어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종으로 섬기는 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종이 되는 게 싫을까요? 예. 왕의 종이라고 한다면 앞다퉈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고백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온통 주님에 대한 것이 될 겁니다. 만나면 돈 자랑, 자녀 자랑하고, 만나면 돈 걱정, 건강 걱정만 늘어놓고, 물론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심과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를 이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안 믿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좀 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그런 얘기는 없이 세상 자랑, 세상 걱정만 늘어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덧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녀 자랑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를 자랑하실 때 혹은 손주들을 자랑하실 때 어떤 거 자랑하십니까? 건강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버는 거 자랑하십니까? 아,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돈을 잘 벌어요. 뭐 그런 거 자랑하십니까? 얼마나 예쁜지를 자랑하고 학교 어디 다니고 직장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높이 올라가서 아주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나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되 높은 것이 아닌 낮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전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큰 자가 되기를 꿈꿨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로 살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자기는 낮아지고 사라질지언정 예수님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했던 거죠. 사실 사람이 기꺼이 낮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꺼이 낮아지고 싶으신가요? 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지거나
혹은 낮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진 않아요. 지금은 비록 청소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과거 대기업의 간부였다고 자랑합니다. 지금 청소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진 않아요. 지금은 비록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관리하는 성실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자랑하진 않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과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낮아지는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낮아져도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오히려 주님이 증거되면 그것으로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도 바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바울을 닮은 그 낮아짐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개척된 교회가 작지만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성도가 많지 않아도 함께하는 분들이 있음에 만족스러웠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그 감사와 감격을 많이도 잃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제2의 회심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예배자로 설교자로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기뻤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좋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심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두 번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난 회심의 감격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회심의 의미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걸음 가운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 안에서 재조명되고 재확인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더욱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주님 만난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삶의 분주함과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무게로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잊어버린 주님과의 첫 번째 회심의 감격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 번째 회심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